오늘 또 보혈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 중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거듭난다는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과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 소망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이 성령과 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거듭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과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물과 성령과 피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예수의 보혈을 추가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기고 가려워져서 너에게 거듭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피로 된다. 그런데 이 말씀도 성령도 피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를 제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 스승과 모든 거듭남의 역사를 예수 피로 말하면 이 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 말씀과 성령과 피가 역사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육신도 삶도 마음도 다 죄덩어리예요. 그냥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자체인데 이 죄 자체가 역사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 본성이 죄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악한 본성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는 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죄가 물들어올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권세가 있으니 이 죄의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피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영, 새로운 정신 세계를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이 새 마음은 상당히 부드러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수용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줄게, 새 마음을 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도우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수용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 그냥 받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있다고 받아요. 오늘 우리 창석처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를 준다. 소망을 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멘,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듭난 변화가 올 것인데 그 거듭난 변화가 다시 말하는데 새 영, 새로운 정신이 오고 새 마음이 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기록한 오늘 베드로전서로 다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셔서 21절, 22절을 잠깐 보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다겠죠.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했죠. 이랬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건 소망입니다. 소망.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놔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또 사랑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행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의 증거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증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고 너희는 서로 살아간다. 이게 거듭난 표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설명할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 나올 때 산 자체로 나와. 살아있는 자체로 나오는데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산제물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건 산제물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 행위는 아주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잘라내 버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제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산제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이 몸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현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인격 속에 있어요. 내 성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성품 속에 있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코자 이제 이 성전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찬송할 때도요. 생명 내놓고 하세요. 산제물이라면서요. 산제물이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그냥 이 산제물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냥 반응도 없고 흥도 없고 뭐 손뼉 치는 것도 없고 막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뭐 찬송 중에 좋으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춤추세요. 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걸 억제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그냥 생명 내놓고 해야 돼요. 산재물이니까. 말씀 들을 때도 그냥 생명 내놓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스르르 감길 이유가 없어요. 생명 내놓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산재물로서 변화받는 부분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면. 그래서 이 내면이 거듭난 방법으로 내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 있는 옛사람의 생명을 과감하게 막 수술해 버려요. 그게 주님이 고쳐요. 우리의 내면의 못된 성품이 내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개입해서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생명 내놓고 막 열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고쳐요. 그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질병이든 내 마음이든 내 마음에 든 못된 쏘가지든 간에 고침받기를 원해요. 막 예배 막 열정으로 나와야 돼. 열정으로. 그래야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거기에 예수의 피를 수혈해서 씻기시고 가리우시고 해야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의 양심에 뿌림을 받아 즉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방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 말은 칼로 도리워서 떼어내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깨끗케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찬송을 열정적으로 하면 내가 이 정결함을 하나님부터 수용받아 내게 있는 악한 양심이 언젠지 모르게 그냥 싹 도리워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 다음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리면 악한 양심이 제거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 양심이 하나님이 꺼내버려서 악한 양심을 수술해서 버리시고 내 안에 정결한 양심,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산 제물로 나오기에 내 생명 온통 다 드려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나를 한 번만 터치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양심에 한 번만 내 양심을 변해버리면 이 악한 양심이 떨어져요. 예수의 피가 그냥 내 심장에 한 번만 쏟아 부으면 내게 있는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수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기 위하여 예배를 산제물로 열정적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도 기도도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세요. 여러분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는 남의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항상 입을 열었다고 하면 욕설이고 그냥 입만 열었다면 음담패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다는 것부터 알고부터 이 말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눈의 시각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각을 찾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변화가 온 거예요. 내 마음의 욕설과 내 마음의 음담패설이 가득들어있기 때문에 말로 시간만 나면 욕설하고 음담패설을 말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 변했어요. 찬송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악한 것을 빼놔버리고 그 마음에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열정적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또 할게요. 제가 나이 40에 목회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몇이 있는데 저를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개집사라고 했어요. 개집사. 안 되면 개차반 집사라고 그랬어요. 뭐 술 좋아하지, 담배 좋아하지, 뭐 저쪽 장동 오남동 가서 제가 잠식 의사인데 제 이름 되면 다 알 거야 아마. 맨날 동네 아저씨들하고 맨날 쌈질이라고 다니고 그냥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환상으로 보이신 그 예수의 피의 강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건넌 후에 저한테 이런 변화가 왔어요. 제가 술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술을 한없이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술은 제 기적으로 달아요.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그렇게 딱 만난 이후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강타하신 이후에 혀끝에 모든 알코올이 쓰다 소태와 같이 쓰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모든 알코올 성분이 제 입에 들으면 씁니다.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뱉어내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놈은 못 고칠 것 같은가 봐. 술 끝난 거 다하면 결심도 잘하고 끊더만 안 될까 봐.
그런데 예배 자리를 맨날 열심히 나와. 막 열심히 나와. 기도 막 열심히 해요. 막. 그 새벽 예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낮에 술 취하고 저녁에 교회 못 가.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 작동 마셨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로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 맛을 탁 바꿔주셨어. 그래서 끊어졌어. 그게 술이야. 뭐 여러분이 또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양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데 담배도 간당히 폈어요. 하루에 막 2갑이상씩 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이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은 이 가장 귀한 게 꽁초예요, 꽁초. 남이 피다가 버린 거. 그것도 돈 떨어지면 수거해야 돼요. 내가 피해야 되니까. 그랬어. 그런데 주님을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형상을 깊이 만난 후에 내 안에서 담배 영이 떠나가요. 걸어나가더라고. 나가요. 나가. 근데 막 이렇게 떠나면서 아쉬워요. 내가 다시 와 그러면 얼른 들어올 판이야. 아쉽면 나가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담배 냄새예요. 또 이 담배가 그런 똥구덩이 냄새도 없어. 그래가지고 담배 피 사람 지나가면은 냄새가 딱 나오는데 담배 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똥구덩이 한 10년 빠졌다가 뒹굴고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싫은 게 담배.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많이 정리하는 거예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타협하려고 그래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춰놓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나오세요. 술 취한 사람도 괜찮아요. 담배 고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음식을 내놓아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아침에 이러고 저녁 때 바뀌어요. 담배 같은 경우는 시간마다 바뀌어요. 1시간 전에 끊었다가 1시간 후에 피고 1시간 전에 끊었다가 1시간 후에 피는 게 담배예요. 안 돼요, 내 의지로.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습관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이 육체가 새롭게 반응이 돼요.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의 피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악한 양심이 도래해지고 이러면은 악한 습관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신과 새 영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요 그냥. 내가 막 버리려고 아무리 바보등 쳐도 담배는 끊었다 피고 끊었다 피고 끊었다 피고 10년 15년 그래요. 자기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 예수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가 들어오면 나가요. 그때부터 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과 습관의 변화가 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범죄요, 강력 범죄, 가정 파괴,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자기 기만, 스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죄인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가
경찰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법이 이 세상에 팽배해지니 법이 못 따라와요. 마음의 병,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숨겨버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양심 속에 감춰서 가둬버린 자기 기만도 세상의 의술이 못 따라와요. 어떤 정신병자도 마음속에다 자기 상처를 감춰버리고 있는 사람은 와서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내놔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 보혈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회가 저로 안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피 권세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싹 다 정지돼요. 법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그런 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범죄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양심이 우울하고 아프고 광장이고 이런 거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새로워져서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받는 이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러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변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면 거짓말하고 범죄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하고 지도자들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부활의 권세가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냥 막 그 뒤통수에다가 막 뿌려야 되겠다.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둘 변화되는 것보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우리나라 지도자로 나와서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게 더 커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이 대통령 후보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주 거짓말 않도록 주님 그 피에다가 혀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버리세요. 아주 이렇게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제가 항상 아쉬운 중에 한 가지가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가관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안 해요. 이 보수 후보들도 그래요.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전부 두루뭉실해가지고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가관에서 말 안 해요. 그래서 저것들이 저게 대통령감인가 좀 대통령감이 없어. 국가관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없어. 그 좀 대통령 후보 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이상, 6만 달러 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갑자기 뭐 몇만 달러의 근데 그래서 그 국민이 몇만 달러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세금 걷어가려고. 그것밖에 더 있냐고.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 버는 순간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세금 뺏기 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면 살만하잖아. 지금 뭐 배고픈 사람 없고 복지 혜택 그만큼 받으면 됐고 이쯤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간다면은 나는 대한민국이 질서와 윤리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범죄가 없더니 법이 없더니 지들도 맨날 사기치고 지들도 맨날 뭐 대장동이 무언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국민들이 땅을 소소에게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고 세금 다 들어가는데 지들이 몇 천억씩 해야 가지고 세금 듣고 다 내버려. 그렇게 범죄해놓고 나가지고는 그냥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때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윤리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에 나온 이유는 이래서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이 회복되고 이 대한민국의 윤리가 회복되고 그렇게 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경제성장이 없더니 경제성장이 없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야. 경제성장 시켜놓아가지고 뭐 했냐고 지금 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바쁘고 악해지고 그것밖에 더 나오냐고 인간 본성이. 그래서 좀 이쯤 돼가지고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나는 학교에서 10계명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 청년들에게 국민의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좀 새로워지지. 거기에다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민족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서 한번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 없고 맨덤에 흙물만 끄집어내가지고 저는 보자면했다 저는 보자면했다 이거 봐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 새로워질 일이 없어. 새로워질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과 이 나라의 공무들과 지도자들한테 막 예수의 피를 그냥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 자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충성되어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는 땅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경제성장이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복지가 어쩌고 가지고 맨 세금 뜯어가는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고 그게 무슨 기도냐고. 내가 떨쳐라도 다 하지. 그런 정치는. 이 땅에 이 윤리가 회복되는 일 좀 하자. 우리가 도덕이 회복되는 데가 되면 좋겠다. 여기에도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에서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나도 새로워지고 우리 이웃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도 새로워지고 이 민족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차원 기도합시다. 주여